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더 경배하며 거룩하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도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것은 구지공공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공의 날개로 쏟아내신다. 아름다고 놀라운 일이 모두 말이 다 저의 소원 그 힘찬 명령에 다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를 무작이라 질고루까지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도리로서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110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으러 조그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시네. 또 사시서 잘 봐라 일비가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봉사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것도 주님이 솜씨라. 저 공중 가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봉사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보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의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봉사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인의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회전함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신령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과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교동문 6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복된 성일에 주님의 거룩한 제잔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때에 따라 햇빛과 단비를 내리시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철따라 땅의 소산을 풍부하게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가 힘써 일한 이상으로 좋은 결실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며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과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추수감사절과 남은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와 일상생활 안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교회로 재정적으로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저희가 연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곳이 없어 방황할 때는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부족할 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함을 주신 주님께서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이 있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셨기에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셨기에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자비하심입니다. 오나옵기는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힘들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이정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타락과 분리가 성행하는 잘못된 세상의 이치가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모자교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감사제단을 쌓는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어서 거룩한 주님의 잔으로 본부를 잃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2021년) 오늘 저희들 이처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교우들의 가정 또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매주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기억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중보기도 한 그런 서로의 사랑의 관계 때문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수고한 모든 교우들의 수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이처럼 크신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절 주일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우순 집사님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우리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살면서
작은 것, 이것쯤이야 생각하는 것들, 당연히 여기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소하게 여기지만 결단코 사소한 것이 없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없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단의 어느 목사님 가정에 이제 막 20대 초반이 된 딸이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갑상선 암이 아니었습니다.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고 완전히 갑상선과 임파선을 드러내야만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다가 신경을 건드리면 목소리를 잃을 수 있고, 입술과 팔과 다리와 온몸의 동작을 다 잃을 수 있고, 평생 호스를 목에 끼고 호흡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딸과 온 가족은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단 지역의 목회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했고, 우리 하명옥 권사님, 하장님 속해 계신 암 한우에도 소식을 듣고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11월 9일 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신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완벽한 수술이 되었다고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그 딸이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입술이 움직이고 있는지, 말을 할 수 있는지 애를 쓰며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었던 사모님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라. 그때 딸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수술이 잘 맞춰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팔도 움직이고 입술도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에 호흡기도 끼지 않고 이렇게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으니 앞으로 저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며 살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그 딸은 지난 11월 9일 수술을 받고 지금 놀랍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호흡하는 것, 입술을 움직이는 것, 팔을 움직이는 것, 다리를 움직이는 것, 거동하는 것, 무엇 하나 우연히 된 것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기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고, 호흡하는 것 이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몇 달 전에 있었던 어느 성도님이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삶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저한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캐리 슉과 크리스 슉이라는 부부가 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입니다. 믿음의 부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권변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온 자신들의 삶을 사용하고 있는 부부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살 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당연시 여기고 지나가는 작고 아기자기한 순간들의 중요성을 안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만성적인 통증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시며 감사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웃음 지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지극히 사소한 일들에 감격해야 하고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돌아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무엇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고 가볍게 여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도 감사하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천을 지나가실 때에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이켜 제사장에게 가서 병고침을 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그들 몸에 문둥병이 남아있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병 나은 것을 보이라고 얘기했어요.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아직도 병이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제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모든 병이 고침받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달려가고 어느 사람은 친구에게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거리에서 뛰며 놀라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침을 받은 10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요 치유하시는 분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주께 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감격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고침을 받은 9명은 불과 얼마 전 절박했던 자신들의 심정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도 잊어버려서 그들은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상의 은혜, 예비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영혼의 치유를 받고 구원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한 길 인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지금도 묻고 계실 줄 압니다.
받은 은혜를 알고 있느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구하는 걸 얻지 못했다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를 알고 있느냐? 우리는 돌아와 주께 엎드려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고 사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호흡을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를 주신 것, 일할 기회와 건강을 주신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친구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 인도하시고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가장 좋은 복,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03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시편 103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교활한 마귀, 악한 마귀,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교활한 자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좌절감을 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 사람의 죄가 옮겨졌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고 저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중심으로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감사하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50편 23절의 증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런데 우리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부족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구하는 것 응답해 주지 않으신 때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은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가난 가운데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위험한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12월 혹한의 겨울이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했을 때 미국 땅을 밟으며 그들이 처음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통나무로 예배당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씨를 뿌려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넘치는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이 준 각종 씨앗으로 옥수수, 밀, 호박과 여러 채소들의 수확을 거두었고 산양을 치고 바다에서 생선과 조개들을 얻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은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초기 미국인들은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전쟁의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신앙을 유지했고 그런 감사의 신앙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했고 결국에 지금의 미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의 마음을 품고 불안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위해 힘쓰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개척하며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세상을 떠나신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학창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공사장을 찾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삽질을 하며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쥐꼬리 같은 봉급을 주면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몇 해가 지난 후에 콜린 파울이 그 회사를 찾아갔을 때 불평 원망하며 삽질하던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불평하며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은 한 단계 높은 지에 올라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에 콜린 파울이 같은 회사를 방문했을 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삽질을 하던 그 사람은 원인 불명의 병으로 장애를 얻어 회사를 떠나야만 했고 감사하며 일했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지혜를 얻고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산이 선한 열매를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선한 것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더 큰 것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영혼구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전도자였지만 그의 특징은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가을은 떠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남아 계신다. 아내가 일터로 가면서 운전 중에 길가에 있는 어느 교회 간판에 적혀져 있는 글이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가을은 갑니다. 계절도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다정하던 친구도 떠나갈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재물도 지위도 명예도 우리 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해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 내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된 일을 당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중심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한 중에서도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 곁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에게는 재물에 대한 두 가지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재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첫째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책임감을 늘 가졌고, 둘째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책임감을 항상 느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이런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미국 사회를 이루었고 자신의 부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환원하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동차와 왕으로 불렸던 헨리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 수도의 더블린에 있는 고아원에 아이들을 위해서 강당을 짓기 위해 2,000파운드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잘못 보도가 됐습니다. 헨리 포드가 고아원에 어린이들을 위해 2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로 하다. 신문에 그렇게 광고가 나와요. 2,000파운드가 아니라 2만 파운드로 광고가 나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아원 책임자가 즉시 포드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정정 기사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말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대로 2만 파운드를 기부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 입구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강당이라고 써주십시오. 외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거룩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널리 확산되고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알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돌봄으로 증거를 표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우리가 안고 있었지만 우리가 파송하고 늘 중보기도 하고 섬기는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 헌금을 중단하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젊은 목회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 관심을 갖고 중보기도 하고 개척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일 한 달도 중단하지 않고 지난 2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탈북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지만 같은 동족으로서 고향을 버리고 타지에 살고 있는 그들 관심 갖고 성탄절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이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도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탈북자들을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선물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갖지 못하고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모아서 기프트 카드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식을 영상으로 가졌습니다. 그때 가시면서 탈북자 형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매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 외로운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돌보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주에 저희가 모자크 기도 창작문의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6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작가를 찾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종세 집사님이 시상식을 마치고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교회마다 다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 어려운 때 재정을 사용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 저 개인의 기쁨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배우게 돼서 너무도 감사하다. 그동안 6회를 우리가 진행해 오면서 작년까지 5분의 작가를 우리가 발굴을 했는데 모두가 다 왕성하게 글을 쓰고 있고 열심히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세 씨도 시상식을 받고 가면서 쓰고 싶은 글이 너무도 많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헌신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모든 교우가 한마음이 되어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런 섬김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핍박을 받는 그들이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전해받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바울의 사역을 동참한 것입니다. 물질로, 중보 기도로 바울의 사역을 동참해서 끝까지.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도 성도 중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물질을 보내어 바울의 필요를 공급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섬김이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확장시켜 주심으로 감사가 풍성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 하나 다 저절로 된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인 줄을 믿습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주변을 돌아보아 외롭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돌보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우리의 삶의 감사가 더욱 회복이 되며 더욱 풍성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한 심령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시사 저들의 삶에 또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을 이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부르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주께 감사.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로 저희가 지내게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12월 25일이 되기 전까지 4주간을 말합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11월 16일 날 우리 교단에서 장로고시가 있었습니다. 변재웅 장로님, 비택 장로님 장로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변 장로님 합격하셨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변 비택 장로님,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대로 12월 5일 날 탈북동포들에게 성탄 선물을 저희가 기프트 카드를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교우들을 다음 주일까지 선교부장님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장님께 전해주시거나 헌금 시간에
표시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톡 교우들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우리 신남 사모님, 반주로 수고해주고 계시는 신남 사모님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찬양을 나누며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참 아주 은혜롭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10분에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진리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여겨가나 새 힘받아 사랑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하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 힘을 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